자, 당신의 양심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오늘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는 좋은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 질문과 함께 결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읽다가 표준 킹제임 성경은 영어 킹제임 성경대로 conscience toward God을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conscience가 양심이고 toward가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고 God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왜 기존의 성경들은 이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등으로 번역했을까요? 어느 번역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수난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억울하게 어떤 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해서 비통함을 견딘다. 이러면 감사할 일이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볼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For this is thankworthy if a man for conscience toward God endure grief, suffering wrongfully. 우리가 이제 보는 핵심은 conscience toward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양심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생각과 양심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른 영역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세 성경들은 소위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한국어 성경들인데 비슷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또 그 다음 성경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다음 성경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렇게 양심이 아니라 의식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분명히 conscience, 양심인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 conscience가 아니라 conscious라는 단어로 바꾼 새 성경들이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They are conscious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라고 진짜 되어 있습니다. NIV라든지 NCB 새 가톨릭 성경이라든지 conscious of His will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conscience라는 것은 양심이고요. 양심 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옥스퍼드 영한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옳다고 믿는 행동하는 양심, 같은 뜻이죠. 양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심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인데 이것을 이제 양심이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맞아. 그래서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할 때 양심은 편안하죠.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하고 거짓을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러면 누가 말하기도 전에 양심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신호를 주죠. 어떤 원주민들은 양심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양심이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원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문자 체계가 없는 원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대해서 다 느끼기 때문에 이 미개한 원주민들 중에도 이렇게 양심을 표현한 종족이 있다고 해요. 양심은 어떤 세모다. 그래서 이게 양심이 자꾸 돌아가면서 찌르는데 이걸 양심 계속 무시하면 마모가 돼서 나중에는 이 세모가 점점 마모가 돼가지고 잘 못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런 거죠. 성경에서 표현도 양심이 짖어졌다. 인두로 짖어졌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던 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무시하고 그러면 짖어지면서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부러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도 짖는 게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스쳐만 지나가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럼 짖어서 아예 못 느끼게 만드는 신경을 아예 불로 짖어버리는 그런 치료법도 있다고 하는데 양심을 아예 인두로 짖어버린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심은 이런 가책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의식은 그냥 어떤 지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자각하거나 의식하는 생각의 영역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양심이 30번 등장합니다.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특히 이제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의식이라는 단어, conscious나 consciousness라는 명사형이고 형용사형인데 이 의식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런데 명확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그 책들도 다른 곳은 양심이라고 번역하다가 몇몇 군데는 의식이라고 번역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새로운 성경들인 이제 NIV나 NCB 같은 새 성경들의 의식으로 conscious라고 바뀌었다는 거고 이제 개역 성경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과 성경 비교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무조건 주장하기보다 성경과 문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세 증거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봅시다. 일단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었잖아요. 바로 18절 문맥이 이겁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는 게 바로 앞에 문맥이에요. 자,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문맥이죠. 심지어 이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복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까다롭고 심술궂고 못된 그런 주인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결국은 제일 높은 권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이상, 충돌하면 이제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예를 들면 커피 타와라.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내 임무도 아닌데 뭐 지시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 어긋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복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이런 문맥이에요. 문맥에서 양심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문맥입니다. 자, 성경으로 우리가 입증을 먼저 할 것인데 로마서에 연결돼 있는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양심을 위해서 복종하라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문제 있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양심을 위해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 문맥입니다. 로마서 13장 문맥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허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하는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임명하신 거니까. 뭐 허락 차원에서 임명을 하시든 정말 원해서 하시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하나님이 바로 점 찍어놨던 이렇게 찍어놨던 바로 그 권세자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고 하나님 원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자고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 스스로 단죄를 받게 된다라는 문맥이에요. 자, 그래서 자, 5절에서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필요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진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 안 하면 하나님이 처벌을 주시죠. 그런 진노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기 때문이니 그들이 하나님 사역자들이요 바로 이 일에 꾸준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에 꾸준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떤 영역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봤더니 가장 천한 영역의 사역이에요. 정치의 영역은.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영역들은 고상한 영역이라고 하시죠. 근데 둘 다 하나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세도 내야 된다. 양심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권세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한 마음에 드는 게 1부터 100까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명된 권세자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지 반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계에도 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당연한 말씀을 내 편이 아니면 저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걸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오염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의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복종. 다 칭찬. 내가 좋아하는 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편에 대통령이 되거나 이제 권세자가 되면 무조건 다 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권세자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미카엘도 천사장 미카엘도 사탄을 향해서 감히 욕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바라노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길 바란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도 사람들이 경이라고 했나? 경 이런 걸로 조롱을 하고 대통령들을 조롱할 때도 제가 굉장히 낯뜨거웠어요. 대통령인데 무슨 굉장히 조롱하는 단어들을 쓰고 욕을 쓰면서 이렇게 할 때 진짜 저 사람들 양심이 굉장히 마비가 되겠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도 이제 반대쪽이 됐잖아요. 찌재명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권세자인데. 그런데 기독교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편이면 가차 없이 이렇게 저항하고 그다음에 욕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양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성경의 영역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이제 종은 고용된 종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자기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일부 이 금액을 위해서 고용되어서 일하겠다. 그런 주종관계도 얘기하기 때문에 넓게 말하면 고용주와 종업원, 주종이잖아요. 또 주종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용주가 까다롭고 심술궂고 그렇다 한지라도 말을 했는데 내가 반역을 하고 반발하고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감사할 일이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해도 복종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간증 아니에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됐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한 복종하고 그런 것을 견디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참으면 감사할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양심과 복종의 권위의 복종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도 양심이 나왔을 때 개역성경도 이건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양심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그 외에 다른 성경들도 양심이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맥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의식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아까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었잖아요. 바로 다음 장 3장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어지는 맥락에서 같은 책 바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은 conscience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같은 단어죠. 여기서도 침례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침례 교인들은 침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소위 뭐 지상명령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명령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그런 그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라 그러셨으니까. 이걸로 문맥은 뭐예요? 이거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모형일 뿐이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양심상 해야 된다.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의 순종이 양심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맥이죠. 같이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 같은 책에 이어지는 맥락인데 개역 성경도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해서 잘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HK 성경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잘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어수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같은 책 이어지는 문맥에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란 같은 어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은 다르게 번역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번역되는 게 문맥상, 내용상 일관적인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단어만 봐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이 맞을 뿐만 아니라 문맥상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우리가 문법적 증거들 중에 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바로 이 toward라는 말이에요. 향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 양심은 어디를 향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여 향한 toward가 없죠. 어디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했다. 네, 향한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게 toward가 방향을 나타낼 때 중요한데 기존의 이제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들은 향한을 toward 이제 번역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의 중요성과 이것이 주는 의미들을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 대부분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여기도 향한이 나오죠. 근데 이제 뒤에도 다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헬라인들에게 증언하였노라. 누가 전했죠? 바울이 전했습니다. 자, 바울과 동력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턴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또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뭐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돌이켜야 돼요. 종착지가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유턴을 하면 어디 목적지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짓고 있다. 죄를 멈추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멈춰서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회개의 완성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방향이 올바르죠. 구원을 향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로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슬픔은 문제가 뭐예요? 이 방향성이 죽음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후회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완전 다른 회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잘못된 회개와 올바른 회개는 결국 방향의 문제고 하나님을 향했는가가 문제인데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가 대표적인 거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거부를 하고 부인했습니다. 자, 한 행동은 비슷해요. 네, 뭐 경중을 따질 만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슬퍼했어요. 후회도 했어요. 나중에 돈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이거 무효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여 주지 않았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갔어요. 자살한 거죠.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죠. 베드로는 슬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 갔잖아요. 이게 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네. 이 회개의 목적은 죄를 그냥 잠깐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가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부족하든지 열정이 부족하든지 그 마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정 가득하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면 죄를 질 시간도 없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거기 때문에 잠시 멈추는 건 며칠 안 가요.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소망도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올바른 소망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만일 내가 금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자신감이라 하였다면 이건 역시 판관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죄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내가 금을 신뢰한다, 돈을 신뢰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소망이 있다. 돈이 내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신다. 바른 소망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했냐에 따라서 죄악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또 바른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위로부터 오는 용기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진다. 자, 확신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주를 신뢰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통치자들에게 확신을 두는 것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인간 통치자들을 아무리 신뢰해봤자 거기에 확신을 둬봤자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우린 인간이 확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런 확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언 3장 26절 이는 주께서 너의 확신이 되실 것이요 너의 발을 지키시어 붙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확신을 두면 이것은 바른 확신이고 효력이 있는 확신이고 정확한 확신인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도 얼마나 열심이 중요한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열심도 나오냐면 악을 향한 열심도 있어요. 이는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특히 어떤 사기꾼들 보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사기칩니다. 아주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뿌린다든지 하고 밤 늦게까지 안 자고 열심히 해요. 와, 저 노력이면 서울대 갔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열심은 뭐예요? 더 악하게 가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한 열심은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좋아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을 보면 언제든지 좋은 것에 열심히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이건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방향이 잘 됐으니까. 그냥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고급 스포츠카, 엔진 마력 빵빵한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게 빨리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향한 믿음의 이 구절이 이 인용이 안 됐네요. 근데 하나님 향한 믿음, 아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보셨죠? 그래서 그 구절들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37절에 보면 잘못된 신들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으면 나중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혼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향한 부유함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21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유하다는 건 좋은 말이잖아요. 부유하다는 말 자체는 좋은 건데 이게 잘못된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됐네요. 잘못된 부요의 방향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9절 나는 너희의 행위들과 한란과 빈궁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교회는 환난도 많이 당하고 빈궁하고 정말 가난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부유하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부는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한 부유는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케아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을 향해서는 부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요함의 방향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면 영원히 부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부요하면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부요함의 방향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챕터로 이 양심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양심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결론으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심의 특성. 아까 양심의 기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악을 향할 때 경고를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인들은 더럽혀진 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순수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순수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더럽혀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은 계속 더럽혀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의 영역, 양심의 영역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진 양심은 회복이 안 돼요. 이 양심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거 절대 회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시 방편으로 주신 해결책인 희생 제물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들을 드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구약의 성막이죠.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바쳤는데도 양심과 관련해서는 섬김을 이행했던 자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느니라. 자, 눈도 이제 눈뿐만 아니라 간 기능도 그렇고 우리의 장기 기능도 웬만하면 한번 훼손이 되면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양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했는데도 양심이 한번 더럽혀지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자, 구약에는 한 번 죄를 지으면 이 양심이 계속 남아 있어요. 양심의 가치에 계속 남아 있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이 죄가 제거된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냥 덮여졌기 때문에 눈에만 잠깐 안 보이게 용서된 거지 제거되지 않아서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예 제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까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된 순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특성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 파선이라는 거는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배가 부러졌다는 건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항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에서는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 안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의 믿음의 여정은 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까 하나님 그냥 생각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잘 지키려고 내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명령의 목적은 우리에게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잘 지켜서 명령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선한 양심을 잘 지키잖아요. 이 선한 양심을 잘 지켜서 여기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도 지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이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명령을 줘서 우리를 기계화시키거나 율법주의가 되게 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피곤하게 만들거나 뭐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 가식 없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여기서 열매가 나와서 성도의 사랑이라는 최상급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양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까지 안다면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를 여러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문맥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의 문맥을 봅시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양심 때문이라도 복종하라 했는데 이러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당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종하라 했으니까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잘 복종하면 그리고 이 비통함을 견디고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막 대들고 싶거나 저항하고 싶거나 막 뭐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걸 통해서. 이 아래 문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심을 잘 지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양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